지난주에 사람이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목표와 또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리를 걷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또 시샘과 저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서 걷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났습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마땅히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약 보름 전에 그 사흘 차이로 세상을 떠난 그 두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은 그 출생과 또 그 성장 배경이 아주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구일까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1번 사진 나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분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 그 이병철 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형들보다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삼성그룹의 총수에 오른 사람. 그룹의 자산 가치를 세계 5위의 반열에 올렸지만은 갖은 편법과 불법 또 노동자 탄압 등으로 인해서 사는 날 동안 사회적인 지탄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영역의 세월을 뒤로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지 6년 5개월 만에 78세를 일기로 지난달 25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언론은 며칠에 걸쳐서 이 이건희 회장과 그리고 이후에 그 삼성그룹의 재편에 관련된 소식을 무수히 쏟아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건희 회장보다 3일 먼저 돌아가신 세상을 떠난 이분에게 눈길이 더 많이 갔습니다. 어떤 분인가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이분 사진이 좀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사진이 인터넷상에 없어서 여러분에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더 흐리게 보이네요.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포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이 아마 당연합니다. 100세가 넘도록 사시면서도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그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 하나 변변한 사진이 없어서 좀 희미한 사진인데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함자가 김경자 희자 100년 전인 1920년에 한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브란스 의정,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금수저인 것입니다. 당연히 의과대학 교수나 어떤 병원장의 길로 들어섰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 하는 서원 기도를 하고 평생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국의 빈민촌을 돌면서 무료 봉사를 했고, 1984년 서울의 대표적 빈민촌인 상계동에 읍명내과를 열어서 그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단돈 1,000원만 받고 검사와 치료를 해주는 천원 진료를 펼쳤습니다. 1985년 읍명장학회를 설립해서 2,000명의 학생들을 지원했고, 무료 독서실 운영, 무위탁 노인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심부름 서비스 사업을 펼쳤습니다. 심장수술 후원회를 결성해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24년 전인 1996년 4월에 경기도 하남과 그리고 서울 상계동 토지 등 평생 모은 그 전 재산 53억 원을 연세의료원과 모교에 기부했습니다. 고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만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그 삶과 죽음을 보면서 참 잘 사셨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미처 몰라서 그렇지, 이 김경희 원장님과 같은 분의 삶과 그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되면은, 야, 참 잘 사셨다,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절로 생겨나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이분의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비슷한 조건의 그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한 이 두 분의 인생 행로가 이토록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무엇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과의 만남 여부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부친인 고 이병철 씨는 굉장히 그 종교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에게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세상적인 질서와 가치관에 충실했고, 자신을 최대한 확대하고 그 확대된 부와 명예를 즐기는 일에 몰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 김경희 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감리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울 정동제일교회의 장로인 아버지와 권사인 어머니의 신앙을 잘 계승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고, 바쁜 일과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성가대로서 그 봉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친을 이어서 그도 정동제일교회의 장로로 피택을 받았고, 감리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성장시키는 일에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 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충실히 따랐던 그 사람의 결국이 이렇게 대조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는 사람과 땅의 소리,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발맞춰 사는 그 사람의 행보는 이토록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듣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시지만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도 성별된 하루인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땅의 소리, 사람의 음성이 더 매혹적으로 여겨지는 분들은 도처에 차고 넘치는 문화 강좌나 연설회를 쫓아가시면 됩니다. 굳이 바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도 없이 안방에 앉아서 TV 채널만 이리저리 돌려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성공적인 처세술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는 세고 셌습니다. 예배에 참여해서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사선택하고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그 콩밭에 가 있다고 하면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운영이나 봉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 쫓아가기보다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유분리를 따져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땅의 소리보다는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를 통해서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돕기 위해서 예배와 교육이 존재합니다. 이보다 우선적인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예배와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땅을 사는 것입니까? 교회 건물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그 존재 이유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가 구별된 거룩함을 세상에 증거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교회는 무늬만 교회지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침과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그 수천 명씩이 모여서 예배하던 교회당들이 지금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등으로 팔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의 일로만 여겨집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추상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신령 한복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부실하면은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넘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조차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 주님의 가르침에 연합해서 복종하여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주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향기를 전혀 맡을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를 예상해 보면 아찔합니다.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그래서 죽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 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그 무덤의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는 게 아니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확신하며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생명에 연합하여 살고 있으니 이게 부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죽은 시체의 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지 나흘 만에 살아나왔습니다. 그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나흘 만에 나온 나사로는 결국에는 병들고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죽고 반복하는 게 도대체 무슨 부활입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질적인 전환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죽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육의 몸으로 살 때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과 눈물, 병듦과 고통과 죽음, 그런 것들이 없는, 다시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그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순간 그 가지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내 시들어 말라서 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정원사의 손에 의해서 잘려진 그 원줄기로부터 나무로부터 잘려진 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당장에는 잎이 푸르고 그래서 아주 수분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나무로부터 그 본래의 줄기로부터 잘려나온 가지는 잘린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은
그 죽었던 가지가 다시 살아나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접붙여지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은 부활절 절기에만 잠깐 경축하는 그런 의례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나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매순간 경험해야 하는 생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왜 매일 죽습니까? 우리의 그 죄된 경향성이 자꾸만 우리를 과거, 그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그 원천인 그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그러했듯이 그 익숙한 자리로 자꾸 돌아가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불평과 원망, 시샘과 저주로 가득 찬, 그래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 과거를 단절하고 제물로 바쳐 죽이고 이제는 자원하여 감사와 찬송, 사명과 소망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신약시대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행여라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나치게 겁을 먹고 위축되어서 웅크리고만 있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매사가 적당해야지 그 정도를 넘어서면은, 지나치면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흉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이 위생을 잘 관리하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그 믿음의 결기까지 꺾여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세상적인 위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만한 그 믿음의 배포가 없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그저 세상적인 재물과 의술과 인맥과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인공호흡기 삼아서 연명하는 영적 식물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서 앞서 구원의 은총과 그 부활 생명의 연못에 들어간 자들을 부러움과 시샘의 눈길로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태하고 게을러진 그 예배의 엄매무새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저만치 밀어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은 마르고 시들어서 결국 불쏘시개로나 쓰일 이 육적인 것들에 최종적인 소망을 두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현실화되는 참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소망하고 체험하고 일상의 전 영역에서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새겼습니다. 주님을 만나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가 아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 생명력 넘치는 삶,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시로 위협하는 그 주변적인 여건들에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 잘 대응하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결기 있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